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지요.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대가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에는 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영적으로 더 풍요로웠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상과 과학은 발전하고 살기는 너무 좋아졌는데 뭔가 사람들 마음속에 빈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딩이 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늘은 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중국 땅에 제가 한 10여 년 이상을 다녔죠. 처음 딱 중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복음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역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말씀 선포하면 앞에다 녹음기를 갖다 다 놓았다니까요. 그럼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아멘, 아멘 그래요. 저같이 말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아멘 소리 하니까 괜히 힘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식 수준은 많이 높아졌잖아요. 정보를 많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영적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는 더욱 많아져서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신병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울증 환자가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 3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에 다 시달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병원, 정신병원 들어갈 공간이 없다니까요. 모자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던 지식인 아닙니까?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어릴 때 그 파스칼이 썼던 책 팡세라는 책을 읽어봤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면 별 탈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공간 속에 사람들이 그걸 채우려고 돈으로 그리고 쾌락으로 이 남자 만나면 채워질까? 저 여자 만나면 채워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무언가 그 하나님의 공간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공간에다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쾌락을 갖다가 자꾸만 땡겨서 끌어당겨서 채우면 채울수록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이모저모 중독에 빠져서 그것을 채워보지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리인 줄 아십니까?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안식교 출신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엔돌핀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돌풍을 일으켰던 이 이상구 박사. TV에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와서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의학 박사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미국에 가서 살면서 또 거기 가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큰 저택을 샀어요.
그리고 수영장이 있고 보트를 사서 보트를 타고 다니고 벤츠 뭐 좋은 차는 다 갖고 있고.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 너무나 바삐 살면서 세상 그 막 물질을 따라서 그렇게 또 좋은 거 한다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가정을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내가 집 나가지고 안 들어오고 나중에 이혼을 하고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죠.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는 안식교 전도 왕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강의를 하면서 안식교를 전도를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고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교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녔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가정에 안식이 없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죠. 에?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안식과 편안과 쉼이 있으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안식교를 그렇게 다녔는데 안식이 없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갈등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성경 읽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거기 쭉 읽어 나가는데 우리가 암송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옮겼느니라 하는 그 단어가 내 마음으로 부딪힌 겁니다. 자꾸만 안식교에서는 뭘 배웠는가 하니 옮겨갈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옮겨갈 것, 영원한 생명 얻을 것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있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옮겨가서 나중에 심판 받아보고 하나님이 합격하면 구원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을 또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라. 늘 죄책감, 죄의식 속에서.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계속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이뤄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탈퇴하고요. 탈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탈퇴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죠. 자기는 이제까지 안식교를 수십여 년 동안 다니면서 전도왕으로서 전도들 많이 했는데 복음을 잘 몰랐다. 나를 통하여서 전도받은 사람은 용서해달라. 나는 이제부터 안식교를 탈퇴하노라. 그렇게 편지를 신문에 광고를 냈잖아요. 사랑하는 세은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지식인도 모르는, 경제인 재벌들도 모르는, 대통령도 몰라. 저 뛰어난 종교인들도 몰라. 교회는 교회인데 수많은 목회자, 신학자들도 있는데 복음 모르는 분 많거든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에?
너희들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충분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중창단들이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복음기도. 복음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 이번 주간만 하고요. 이제 이번 주간은 안 해야지. 왜? 메시지 끝났으니까 안 하는 거야. 딱 이제 저 한쪽에다 갖다 놓고 오늘부터 또 다른 거 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직접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는 너희들이 기도해서는 안 돼. 뭐 제사를 드리고 양의 피를 흘려서 내게로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할 필요 없어. 왜냐? 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와버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그리고 사탄의 이 권세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뭔가 꾸죽꾸죽 뭔가 막 어둡고 뭔가 꾸물꾸물하고 막 뭔가 답답하고 막 가정이 막 안식이 없고 편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막 뭐 살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어두움 떠나가라고 몰아내 선포하세요. 질병이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명령하면서 기도하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잖아요.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잖아요. 어떻게 죄를 졌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지구촌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아셨어요? 어떤 특별한 한정되어진 그것만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인류의 지구촌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진단했다는 이 자체는 복 중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는 것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 거다. 응? 뭐 정치 잘하는 데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좀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공부를 못해서 지식이 모자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꿀꿀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지식 문제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능한 것도 문제가 아니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렇죠? 왜 죄가 왔습니까? 죄 마귀에게 속아서 겁니다. 이것을 먼저 진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진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처방을 찾아다니지. 계속
여기가 좋다고. 용한 데가 없나? 우리 가정 문제 어떻게 없나? 어디 무당한테 한번 가볼까? 에? 여기 절에도 가봤다가 천주교도 가봤다가 저 남녀 호랭기도 갔다가. 왜요? 인간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면 그렇게 불나비처럼 방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제가 종합검진을 했어요. 지지난 주간에. 왜?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만 그 문자가 와? 네,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진단을. 종합검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진단을 받아야지 몸에 뭐가 있는 이상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 집 사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저희 집 사람은 안 갔대요.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 저는 완전히 믿음이 아니라 이제 가보는 거예요. 이제 갔는데 가서 다 검진하고 이제 그 통보가 오잖아요. 결과가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폐에 딱 찍혀 나오잖아요. 폐에.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폐 섬유화 좀 그런 끼도 있고 폐 결절 뭐 그게 나와. 그리고 과거에 뭐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나 뭐 그런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추적 관찰 필요. 병원 가보라는. 왜요? 찍어보니까 알지. 안 찍어봤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정확하게 이제 봐야 되겠죠. 보면은 이제 정확한 또 처방을 해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딱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왜 죄를 져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게 딱 찍히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있잖아요. 그 문제의 근원 본질은 하나님 떠난 거다. 그렇게 딱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뭐예요? 하나님 떠났어. 죄 때문에 왔어. 마귀에게 잡혔어. 그러면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라. 본질 문제라. 이렇게 딱 엑스레이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처방전을 딱 줬는데 그 처방전이 바로 누구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최고의 처방전이죠. 그렇잖아. 종교인들, 이런저런 지도자들의 처방전은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처방전이 있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요, 그분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보면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청산했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십자가에 청산해 버리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 선지자로 오셔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인생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365일 영원토록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봐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끝났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복음 의사로서 복음 치료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영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막 몸살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정확한 답을 딱 줘야 돼. 처방을 딱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서 보이는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베드로야 틀렸거든, 그렇게 말 안 하잖아. 너 틀렸어 X 그러더니 X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저 예수님을 알기를 세례요한처럼 예레미야나 그리고 또 엘리야나 또 저 선지자처럼 알았던 사람한테는 나는 그런 존재로 온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존재로 온 줄 알아? 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는 거야. 나는 만유의 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왔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딱 한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의 그 고백에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우리를 이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딱 줘가지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누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처방전이라. 답이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 39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신약 27권은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말하는 거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주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 우리들도 재림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 그래야 한눈 팔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 의사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잖아요. 누가잖아요. 그런데 그는 육신의 질병만 치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복음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날개를 다는 겁니다. 날개.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의사 될 분 없습니까? 요즘 의사 파업해 가지고 의사가 상당히 모자란데 아무나 가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나이 드신 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역동적으로 우리는 변해야 되니까. 운전면허도 따고 우리 김정은 선생님 뭐 도로 연수한다고 그러는데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도로 연수합니까? 운전해 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아니 뭐 도로 연수라고 내가 다 기도문 읽어보거든요. 뭐 그 도로 연수 나오길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로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오늘 포커스가 누구냐? 의사 누간데 이 사람이 복음 모르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야. 복음 전혀 몰라. 그 육신적인 병만 치유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현장에서 바울이 만났어. 그래서 원색적인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복음을 딱 듣고 난 이후에 그렇구나. 나는 이때까지 사람들의 육신적인 질병만을 이렇게 치유하면서 살았는데 인생의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치유해주는 복음 의사가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잖아. 의사들 많잖아요. 엘리트들 많습니다. 나름대로 막 뻐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복음 없으면 소용없어. 복음 없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왜냐?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답 모르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죽을 때 딱 되면 속았구나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한슬 자매님 복 받았어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나중에 찬양도 좀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 찬양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딱 변화되어지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요 사람이 데오빌로 카카에게 딱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두 번째 편지를 또 딱 쓰잖아요.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공생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 부활의 사건을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벌써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 의사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복음 의사는 뭘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기능으로도 사람들을 치유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 어떻게? 그러니까 이 누가가요 바울과 한 팀이 딱 돼가지고 복음과 아울러서 그 기능을 쓰면서 전도 활동을 하잖아요. 선교 활동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 의사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 여기 한 가지 빠졌는데 세 번째 거기다 쓰세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치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저기 신약의 복음서에 가서 보면요 백부장 카인이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때 그래 가자. 야, 빨리 가자. 그때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은 방 청소 안 했거든요. 예? 지저분해요. 어떠세요? 집에 가자고 제가 오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나는 말씀을 믿어요.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도 그 말씀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하인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딱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딱 갔는데 예수님 말씀한 그때에 하인이 딱 나온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는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은 말씀 훈련 맞는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쭉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셨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야로 계속 묵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돼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루터 전부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신학으로 돌아가자 안 해요. 어떤 전략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왜냐? 말씀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와버려요. 사람들의 말 언변 좋은 말 많아요. 성경 속을 못 들어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철학자들 유명한 말들이 많아요. 좋은 말 많습니다. 감동되고 우리의 이 촉각을 건드리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야.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누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더 규칙적으로 읽는 것을 더 사모했다고 그래요. 그게 욥기 23장 쭉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밥 먹는 것은 밥 안 주면 난리야. 어떤 분은요, 야, 눈 튀어나오더만. 왜 밥 안 줘? 튀어나와. 여러분 집안에 없어요? 밥 안 주면 막 짜증 내고 막 인상 쓰고 반찬이 이딴 게 뭐냐 막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없죠? 네, 없어요. 당신 여보 버릇다 준 거 있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님. 이제 성경 올해 한 번 다 조금 있으면 다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왜 주일날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여기다 암송하라고 내놓습니까? 녹음해서까지 해주잖아요. 왜?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위기를 딱 만나면 암송된 것이 툭툭 튀어나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나를 붙들어줘. 나를 붙들어줘. 말씀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응? 암송이요.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뭐가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기분이 진짜 영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는데 딱 그때 뭔 생각,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지난주에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응? 거기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아무것도지. 뭐 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저에게 내 말로 부딪히는 거야. 그래 말이야.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염려하면 내가 손해지. 염려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저의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었던 게 싹 순간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딱 정리가 되면서 마음에 편안이 와. 이야, 이 말씀의 능력이 굉장하네.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안 나와.
며칠 전부터 또 자꾸만 이게 꺼졌다 켰다 이게 진짜 이게 이상하네. 그래서 또 저는 그 코드 뽑아갔다가 또 끼면은 또 조금 됐다가 안 됐다. 그래서 지난주가 메시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컴퓨터 이거 예수 이름으로 컴퓨터 하나 못 고쳐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한번 뻗어보자. 그래서 컴퓨터를 손을 딱 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컴퓨터야 켜질지어다. 그래, 착 켰더니 안 켜져. 안 켜져. 또 계속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천국 간 자들과 이 땅 위에 지금 70억 80억 사는 인구, 저 지옥 간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하신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컴퓨터, 이게 지금 마시가 안 나오는데 컴퓨터야 켜질지어다. 켜질지어다. 딱 켜봤어. 안 돼. 그래서 이제 교회 거 가지고 갔어. 저 목양실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가서 딱 가서, 왜? 컴퓨터 쓸 일이 많잖아. 안 돼. 이름 혹시 안 돼. 자동 복구정이라 하루 종일 자동 복구. 큰일 났네. 자동 복구를 언제까지 해?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빌려가지고 저 노트북 빌려고 갔지. 그래 하룻밤 지났어. 기도 또 했어. 가서 딱 꽂아가 그냥 딱 들어자래. 아, 이거 안 들었으면 왜 하냐? 그 위에 컴퓨터 그 바탕화면에 설교 모든 게 다 그 앞에 있거든. 그 앞에 다 있잖아. 딱 들어오네. 그래서 지금 계속 켜면서도 주의 아버지 또 켜줄까요? 근데 계속 켜지는 거지. 이야. 근데 목사님 그 가짜고만요. 막 여러분 그 불신앙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컴퓨터 고장나면 가서 컴퓨터 대리점 가서 뭐 해야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 생각했거든요. 대리점 빨리 갖고 갈 거야. 이제 밤이라 못 가겠네. 막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전혀 안 나. 가서 그 AS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안 나고 말씀만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말씀만.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연한 거지. 목사님 뭐 그런다고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신앙하게 봐요. 나는 이건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 하나님이 이 폐가 좀 뭐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이 폐섬유증인가 이 뭔가 이 폐 이 아픈 거 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계속 이제 내일은 전도학교니까 못 가고 화요일 날 병원 가보려고.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 가보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학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되 살아있대요. 살아있대. 응? 살아있대.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여 혼, 여러분 우리의 정신, 그렇죠? 영과 혼과 영혼, 그렇죠? 영혼, 관절, 골수, 육신, 마음의 생각, 뜻, 그리고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전인치유. 전인치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저기 뭔 말이오? 안 들려진다.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 세상 신,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됩니다. 그렇죠. 예배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좌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래가 뭐가 답답합니까? 그 문제가 소망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배 때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에요. 공예배 성공, 가정예배 성공, 지교회 성공, 구역예배 성공, 심야기도의 모든 예배의 성공,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탁 터치하는지 모릅니다. 다메섹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탁 터치해버리니까 인생 완전히 180도 딱 변해버리잖아요. 오늘이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렸던 그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딱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막 치유하려고 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왜 치유를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절대적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이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귀신 들린 자, 간질병 치유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산다. 기도 안 하고 살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모든 인생은 기도해야 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모든 축복이 내게 내려와. 기도.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이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집 정리해. 너 인생 정리해. 그 소리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인생 정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 왜? 딱 그 생각을 해. 인생 정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 드는데 순간이더라고. 순간. 예? 근데 히스기야 너 인생 정리해. 너 이제 못 살아. 죽을 병이 들었어. 그때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벽을 딱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 희한하죠. 하나님이 딱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이사야 선지자에게 답을 줍니다. 내 기도와 네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고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었고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의료 선교팀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 오늘 성경 본문의 골로새 4장 14절에는 이 의사, 복음 의사인 이 누가 사랑받는 의사였어요. 우리는 복음 의사인데 사랑받는 의사가 복음 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그렇죠? 사랑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근데 희한합니다. 이거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운동을 했던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가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대요. 옛날로 싹 돌아 회귀 본능으로 싹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 오늘 14절 본문에 가서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보내라. 이렇게 잘 바울 목사님이 따라다니던 사람이 세상의 맛을 봤어. 술 맛을 봤어. 세상 쾌락의 맛을 봤어. 돈 맛을 봤어. 에? 세상의 명예의 맛을 봤어. 남자의 맛을 봤어. 여자의 맛을 봤어. 그러니까 옛날로 싹 돌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했대. 사랑해서 떠나고 예배에 못 오는 사람 있죠. 세상 사랑해서 떠난 겁니다. 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 의사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마귀에게 속아서 찾아온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인간의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와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 가진 의료 선교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삶들이 있는 교회 건축에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